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함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의 영광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내려놓고 그 가르침을 받기를 또 그 길을 따라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순전하지 못한 것들을 좀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선한 길을 걷게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길로 그 복된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길을 따라 걷기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 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언 17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인데요. 전부 다 하지는 못하고 17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잠언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책에는 정확하게 제가 세보지는 않았는데요. 대략 1000구절 정도의 잠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성도들이 좀 자주 들어봤고 또 암송도 하고 있는 그런 잠언은 아마도 이 구절일 것 같습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는 구절, 그리고 바로 어저께 소개된 본문이죠.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잠언들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런 뜻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잠언을 읽고 기억하는 이유는, 또 기억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만큼 공감이 되기 때문이죠. 잠언은 이렇게 마음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인생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인격, 내적인 태도,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잠언이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세상은 무엇을 중요하게 다룹니까? 세상은 외적인 조건을 중요하게 다루죠.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이 입은 옷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겉모습을 그 사람의 인격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기까지 하죠.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는 매일매일 어리석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특히 많이 다루는 개념이 이 지혜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죠. 지혜, 명철, 선, 의, 이렇게 각각 다른 단어를 쓰고 있지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뿐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말들인 거죠. 지혜, 명철, 선, 의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개념으로 잠언 속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어리석음, 미련함, 악, 불의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의 의미, 즉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마음을 표현할 때 각각의 잠언의 맥락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적인 실체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어리석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외적인 조건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어리석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마음, 여호와를 멸시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적인 실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그것을 그 사람도 중요하게 본다는 거고, 어리석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외적인 조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지 않는 것, 거기에 자기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결국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혜택을 보는 것 역시 자기 자신이라고 잠언은 설명합니다. 잠언은 이런 이야기를 이행시로 들려주면서 두 행으로 된 시, 이행시로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 당신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죠. 오늘 17장 1절 보십시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랬습니다. 이 잠언도 삶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삶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비교 구문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한지를 교훈합니다.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과 부유하지만 다투는 가정을 비교해주고 있죠. 이런 비교 화법은 언제나 과장되기 마련입니다. 뭐 세상에 딱 이 두 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부러 극단적인 사례를 이렇게 비교해 줌으로써 잠언을 만든 사람이 학자들은 지혜자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각인시키려고 하는 화법, 그런 화법이 이 잠언 속에 많이 등장하죠. 분명히 이 잠언은 과장된 상황, 과장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 잠언을 현실적인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과장된 표현이라 할지라도 이 잠언이 그려내고 있는 모습을 실제 상황에 맞게 연상해 보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이 잠언의 메시지를 보다 실제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마른 떡, 여기서 마른 떡이 등장하죠. 마른 떡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보통 일상적으로 먹는 그 음식 중에서 가장 질이 안 좋은 음식입니다. 뭐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말라 빠진 뭐 식은 밥 정도가 되겠죠. 말 그대로 마른 떡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떡이에요. 보통의 경우에 이런 떡, 우리말로 이제 딱히 번역할 말이 없어서 떡이라고 한 건데요. 어쨌든 가장 유사한 음식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떡은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그런 음식이죠. 그 당시 사람들도 이런 떡은 이제 짐승에게 주거나 쓰레기로 이렇게 처분을 하던 그런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떡을 먹고 사는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마른 떡 한 조각을 나누어 먹는 가정입니다. 그러니 이 가정의 처지가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집에는 제육이 가득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고기 반찬은 비싼 음식이죠. 지금보다는 그때가 훨씬 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제육이 가득해요. 그만큼 그 집은 부유한 집이었던 겁니다. 먹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고 원초적인 필요가 아니겠습니까?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 먹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선호하는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이 있기 마련이죠. 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에게 마른 떡이 제공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일 겁니다. 먹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고 사람에게는 먹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먹고 싶은 만큼의 양이 있고 필요한 만큼의 양이 있죠. 그런데 마른 떡 한 조각을 먹는 이 가정의 현실은 참으로 서글픕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글픈 현실 속에 살아가는 가정과 부유하고 부유한 이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에 화목이라고 하는 주제가 덧입혀집니다.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과 부유하지만 다투는 가정으로 비교가 되면서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이 부유하지만 다투는 가정보다 더 낫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실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경제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존재하죠. 이 잠언은 그 진실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화목한 관계라는 것이죠. 이 잠언이 강조하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거꾸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이 잠언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경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다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아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다툼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일인지, 얼마나 악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 욕망에 심취되어 있죠. 내 자존심, 내 이익, 내 목적에 경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툼을 감행해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시는 그것들을 사람들은 오히려 더 우선적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다툼을 가볍게 생각하려고 해요.
가벼운 마음으로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툼이라는 거를 얼마나 악한 것으로 보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겁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무겁게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가볍게 생각해 버리게 되는 법이죠. 사람의 삶 속에서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 잠언을 베풀고 있는 지혜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을 알고 있죠.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관계도 화목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로 살아가는 세상. 돈으로 비싼 집은 살 수 있지만 화목한 가정은 살 수 없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외면하는 세상을 통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지어낸 거죠. 2절에도 마음을 다루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이 잠언에서도 비교가 등장하죠.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과 슬기로운 종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은 그 주인도 어찌하지 못하는 막대먹은 자식입니다. 이런 자식을 그 종이 다스린다고 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버지도 다스리지 못하는 애를 종이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자기 신분이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 종에게 지혜가 있으면 그런 자식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고 잠언은 가르칩니다. 그만큼 지혜의 가치가 탁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그것은 주어진 조건까지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종은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는 종이 아들처럼 대우를 받는다 이 말이죠. 창세기에 보면 이런 사례가 등장하죠. 요셉이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보디발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집을 다스리는 사람이 됐다가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왕에게 불려가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또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사례가 있죠. 바벨론 제국에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친구가 바벨론 황제의 마음에 들게 되죠.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례들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종이라고 하는 이 태생적으로 부여된 권리를 받지 못한 사람.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인 거죠. 그러나 이 태생적으로 주어진 권리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 잠언의 메시지입니다. 주어진 조건은 굉장히 나빴지만 그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주어진 조건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일행에 보면 그 주인의 아들, 이 태생적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 이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지만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기서 언급된 이 주인의 아들과 종은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얻은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지켜지는 게 아니죠. 받은 사람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조건이 열악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고 지혜롭게 살아냄으로써 집안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의 교훈을 요약하자면 타고난 조건에 연연하지 말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 잠언에서도 역시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보다는 내적인 인격이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3절을 보십시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랬습니다. 도가니와 풀무, 이것은 금속을 재련하는 데 사용하는, 그 당시에 사용하던 도구죠. 금과 은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파면 그냥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흙과 이렇게 섞여서 다른 금속들, 이물질들 여러 가지가 섞여서 땅에서 캐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순수한 금을 골라내고 순수한 은을 골라내기 위해서 이 흙덩어리를 이 도가니에다가 담고 거기다가 열을 가하죠. 네, 보통의 열, 물을 끓게 하는 100도 정도의 열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1000도 이상 가는 열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고열의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풀무죠. 계속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도가니와 풀무는 그렇게 고열에도 성질이 변하지 않는, 그러면서 불순물은 제거되는 이 금, 순금을 얻어내기 위해서, 순은을 얻어내기 위해서 고열을 가하는 그런 연단 작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 그것이 도가니와 풀무라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연단을 해서 순금을 만들어내고 순은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연단이라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답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은과 금이 그러하듯이 사람의 마음도 역경의 용광로를 통과함으로써 그 순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잠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고 소외당하는 사람의 소름도 느껴보고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의 괴로운 일상도 겪어보고 막강한 적의 공격 앞에 힘이 없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억울함도 겪어보면서 사람의 마음은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삶을 보는 눈이 겸손해지고 눈물 흘리는 사람을 아이고 그렇게 못났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을 끌어안아 주면서 같이 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물론 세상에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이상하게 더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잠언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빚어내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 그의 인격을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잠언은 내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사람의 본질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 있다 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어떤 성도님과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성도님께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저는 그걸 알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저에게 원하시는 것, 저는 그걸 알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 성도님께서는 제가 설명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그로 인한 멸망의 이야기가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사실 저에게 하실 질문이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에게 하셔야 할 질문 같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신앙의 렌즈로 읽어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든지 그 주변 나라 사람들 이야기든지 그 모든 이야기들은
신앙의 렌즈로 해석된 이야기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읽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는 일은 사실 각자의 몫입니다. 목회자가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해야 하기는 하지만 목회자가 모든 것을 대신할 수도 없고 또 대신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직접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답을 찾으셔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하려고 하면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이 있죠. 잘 배워야 됩니다. 배운 것을 비판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자기를 향해서 성찰해 봐야 되는 법이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반복하면서 생각하는 법이라는 걸 알게 되고 잘 생각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과정을 소홀히 합니다. 잘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배운 것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배운 그것을 나 자신을 향해서 성찰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죠. 이 모든 과정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만큼 생각하는 법을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이 잠언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순물이 잔뜩 끼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 안에는 자기 욕망을 숭배하고 싶은 우상이 있습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교만도 있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권력에 대한 욕망도 있습니다. 겉모습을 우아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것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저 사람 성공했네. 자식도 참 잘 키웠네.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죠. 그러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린 채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교만을 꺾으시고 내 마음의 허영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마음의 우상을 죽이시고 내 마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려고 하시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의 불순물이 제거되지 못하고 내 마음의 순도가 높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더 교만해지고 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디 하나님의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자랑스럽게 봐주실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소중하게 여겨주실지, 그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꺾어놓고 싶어 하실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 사실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꺾어놓고 싶어 하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럴지도 모른다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고질병이 있었죠. 정확하게 그 병이 어떤 병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그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안 고쳐준다는 거였죠.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은혜가,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람이 약할 때 더 온전하게 나타나시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과 바울이 동행을 한단 말이죠. 바울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쩔 때 더 온전하게 나타나냐면 바울이 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기보다는 바울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했고 온전하게 순종했죠.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히 더 순수한 마음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자기 마음, 자기 인격을 의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마음을 연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아름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굳게 붙들도록 하십시다. 사람의 본질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죠. 사람은 이것을 혼동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려고 하시는 거죠. 섭섭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을 늘려주는 일에 별로 관심 없으십니다. 우리의 자식들 잘되게 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제발 이런 얘기를 섭섭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하실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재산이 늘어나기도 하고 우리의 자식들이 잘 되기도 하고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자 하시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을, 그 인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이니까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불러주신 길, 이 복된 길 걸어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우리가 착각하고 망각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지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정말 무엇인지 주님,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토록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것에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없고 나는 별로 좀 만지지 마셨으면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토록 만지고자 하신다는 것, 그럴 수 있다는 것, 주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못난 형편을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연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온갖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그 손길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손안에서 빚어진 인생,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참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그 구원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